무덤에 찾아가셔서 돌문을 치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그가 수족을 동네 맨처로 나왔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나사로 이야기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연극으로도 보고 뭐 그렇게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에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됐긴 하지만 원래는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 저희 오빠가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치미를 뚝 떼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신 다음에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데 며칠 걸렸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나사로와 그 형제들을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11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은 좀 화급을 다투는 병이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36절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나사로와 가까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집들이 있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큰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 시내가 아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누이들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한 것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호칭입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대단히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관계이죠. 다른 사람의 부탁도 아니고 나사로가 아픈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방 들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틀간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참 오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꼭 자식에게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식 사랑이 너무 과도해서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무엇을 주는 것이 옳은지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망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만 유사장티푸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굶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예요. 엄마 아빠가 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굶기고 있으니까 얘 엄마는 독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저는 얘가 나중에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줬더니만 얘가 그걸 먹고 피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에 다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날 보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이 무식한 아버지가 의사가 주지 말하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뭘 줘가지고 사흘 동안 굶기라고 그렇게.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대신 굶을 수 있었으면 좋았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달라는 것을 다 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 나사로가 지금 가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틀 늦게 갔는데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그냥 빨리 가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꼭 가셔야만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신하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고 저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높은 사람이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명령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그리고 돌아가니까 가는 길에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종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나았나 물으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때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는데 그대로 했더니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가셔서 만지거나 어떻게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아픈 것을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전화로 기도해 줍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면 굳이 내가 가서 그 상처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병에서부터 고침받는 신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은혜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냐고 점점 늦추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홍해 바다로 자기 백성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도 자그마치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을 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병 고치는 게 참 좋겠다, 나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더라도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제가 저는 신유원사가 특별히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기도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신유원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은지 안 나은지를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느껴진대요. 그 사람의 아픈 것을 자기가 대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친 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가 우리의 약한 것들과 병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픈 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낫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주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죄도 드립니다. 우리의 병과 약한 것도 드립니다 할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 것을 받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는 나사로의 병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왜 연결해 놓았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을까요? 주님은 그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실에 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자신이 나사로를 대신해서 장사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이삭을 주십니다. 15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고 특별히 사례는 기다릴 수 없어서 여종 하갈로 하여금 시바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마엘의 탄생이고 그 결과가 오늘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 세계 이슬람 교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이런 슬픈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집안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부인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 하나님이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것마다 다 빼앗아갔는데 아직도 하나님 타령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욥은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바란다. 아니, 이런 고통 가운데 당신이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도 외면하고 침묵하는데 뭘 준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병든 오라버니를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맥없이 죽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교훈입니까?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죽어도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여러분,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보편적인 절망이요 보편적인 운명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병자들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죽음에서 그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사망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 오빠의 사망을 가지고 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장례식에 오시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오빠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잔치 시간에 마리아는 오빠의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만 알았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 나사로는 한번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의 부활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점점 강력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활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쓸데없는 수고를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들어가셔서 죽었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무덤으로 옮기는 중이었는데 그를 만나서 멈추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번에 더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마라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화롭게 했고,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던 자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이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까지 살렸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에게로 가겠구나.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이 점점 더 놀랍습니다. 점점 더 강력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더 늦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그냥 병들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병은 왜 못 고쳤을까? 예수님 못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주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자기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49절 50절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나오는 말로 예언을 삼으셨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된다면, 가야바가 말한 뜻은 이렇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자꾸 따르니까 그냥 뿌리를 뽑자. 예수만 죽여버리면 다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죽이자.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굉장한 불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입으로는 예언적인 말 하지만 그 삶은 점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갈라진 것 같은데 점점점 갈라집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복도 좀 받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점점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나의 생명과 부활이 되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그를 점점 불편해지도록 만들어서 마침내는 예수를 죽여서 그냥 원래 삶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죽음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병만 고쳐주세요. 주님 병만 고쳐주시면 괜찮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죽음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은 제사장이고 혹은 종교적인 용어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점점 불편합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길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다음에 오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으면 아직도 세상적인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런 것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